오늘 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보면 저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주경가들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주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저자들 중에 모세는 직접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각 선지자들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성경을 썼지요. 그 이후에 성경 전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범신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보니까 뭔가 신이 있기는 있어요.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또 말씀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문에서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철학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퀘션 마크를 붙이고 마쳤습니다. 심지어 종교가인 모세도 석가모니도 인생이 뭔지 그냥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론이 없어요. 공자도 인생에 대해서 여러 얘기했지만 결론이 없어요. 어떤 철학자도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토론했지만 결론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타락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39권이 다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지만 결론은 예수에 대한 얘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네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논했던 것, 답을 얻지 못한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는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 그래요? 온전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착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여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후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에도 사후 세계를 얘기합니다만 저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후 세계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갈 수 있는 낙원이요, 그거는 영생이 있는 곳이고 죽음도 없는 곳이고 애통함도 슬픔도 없는 곳이다. 그러나 지옥은 불과 유황못에 타는 곳으로 죄인이 가는 곳이고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고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다. 정확하게 사후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중시 여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경을 얼마나 중시 여기나?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인생살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일 중시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이 많아요. 명예도, 생명도, 권력도, 돈도, 자식도 다 귀하죠. 근데 가장 귀한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꼽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말씀, 가장 귀한 것도 말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14절 볼까요? 14절. 한번 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여기 시편 기자 보십시오. 자기 솔직히 재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재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은보화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나 솔직히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나 재물 즐거워한다. 그런데 나는 주의 증거, 즉 말씀을 재물 즐거워하듯이 나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2절 한번 보세요.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보십시오. 나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수많은 금은보다 더 좋아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시편 103편 볼까요? 103편 시작. 103절 시작.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자, 꿀보다 더하다. 과연 여러분 그러실까요? 말씀은 수면제입니다. 말씀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평소에 잠 안 와서 불면증인 것도 성경만 읽으면 그 순간엔 졸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애 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한 번이라도 정말 말씀이 꿀숲에다 더 달아가지고 시편 기자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밥 먹는 시간도 죄하고 성경 읽을 정도로 그런 한 번만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편 127절 봅시다.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주의 말씀을 나는 순금,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과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148절 볼까요?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읊조리다는 것은 읽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자기는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162절 한번 봅시다. 162절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을 얻어오잖아요. 그때 기쁨,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기쁨, 전쟁을 이겼다는 기쁨, 전리품을 얻었다는 기쁨, 그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장사가 잘 돼서 수입이 늘어나요. 보너스를 타요. 어떤 돈이 생겼어. 그 즐거움처럼 말씀을 즐거워해 보냐 이 말이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67절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나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이를,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란 뜻이 뭐냐면 최고로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다윗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은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썼다고 딱 나와요. 그런데 나는 정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유언할 때 맨 처음에 나는 이제 사람의 죽음의 길 가듯이 간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럼 너는 어디 갔는지 형통할 것이다. 이 전체 내용으로 볼 때 시편 119편은 다윗이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시험을 가끔 내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걸 못 쓰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시편 119편이에요. 몇 절로 되어 있죠? 176절. 근데 왜 176절이냐면 시편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꼭 8절, 8절로 다 나눠져 있어요. 한 단락이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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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그래서 22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6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시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절은 뭐라고 그러죠?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은 여호와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3절은 주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4절은 주의 법도라고 얘기합니다. 5절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율례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하죠? 6절은 모든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은 주의 율례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을 쓸 때, 기록할 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한가하게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썼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조용한 분위기에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내용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을 쓸 상황은 원수들의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의 추종자들 앞에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쫓겨다니면서 기도했고, 쫓겨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했고, 쫓겨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기도하면서 썼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23절 보세요.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여기 고관들이라고 보세요. 고위 지도자들이죠.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주의 율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4절 보세요.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보세요. 지금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얼마 더 살지 몰라. 나를 핍박한 자들을 주께서 언제까지 심판하시리까? 나는 지금 핍박 가운데, 저들에게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읽었다 이 말이죠.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성경 읽었습니까? 하루에 4장 읽었습니까?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래서 못 읽고 하루에 4장 못 읽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생명의 총각에 달렸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86절 보십시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여기서 그들이 원수들이에요.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계속 핍박받아요. 이유 없이 그냥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잘못해서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 중상모략 당하는 거죠. 110절 보십시오. 110절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여기 보십시오. 심지어 지금 올무 함정을 팠어요. 그런데도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134절 보십시오. 134절.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지금 사람의 밖에, 나를 공격하고 핍박한 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150절 보십시오.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보세요. 가까이 왔다는, 날 지금 죽이려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153절 보시죠.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함이니이다. 지금 자기가 상황이 지금 고통 중에 있죠. 나를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거야.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거야. 철저하게 말씀의 사랑입니다. 157절 보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제적들이 많으나, 이거 보십시오. 이래서 다윗으로 부른 거죠. 여러분, 사무엘 한번 상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대적한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증거들을 그때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61절 보십시오. 161절. 고위직들이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는 거죠.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켜. 나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주변 환경이 안 좋아요. 정신 하나 없이 바빴어요.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 보십시오.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생명이 통각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합시다. 목사님 죄송해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은 있어요. 게임할 시간은 있어요.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요. 컴퓨터 볼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만사 제껴놓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저들은 이단의 교리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계속 넘어가는 거고, 누가 무슨 말하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을 못 잡아.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분별을 못해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저도 자신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참 대단한 분이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주님, 나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6.25 때 보면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 중에서 쪽보험 가족 있다 죽은 사람도 보관돼 있어요. 지금 죽어서 보니까 총을 피 흘렸는데 보니까 성경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예가 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월남전에서 우리 청룡부대가 싸우면서도 계속 시간 나면 말씀 보는 사람들,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해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날마다 말씀 듣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그걸 누가 썼겠어요? 그 작사자 보십시오. 본인이 경험한 걸 쓴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는 대부분이 본인이 경험한 거 썼습니다. 과연 이것이 박물관에 서장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어떤 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막 공부하자면 열심히 아마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계산대 옆에 식당이 크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구역공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구역공과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은 제가 몰라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 도청 앞에 지금 어디로 말하냐면 지금 중부경찰서 맞은편 전에 거기에 김종구 치과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 힐탑교회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수십 년 전에 대전에 와서 치과를 거기 다닐 때, 왜냐면 목사님들은 거의 그냥 해줘요.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아동부 부장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책상 위에 성경과 공과가 있어. 어린이 공과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면은 자기가 공짜로 해주는 대신 꼭 질문을 해. 성경 신학적으로 그걸 대답을 해야 돼. 김종구 장로님,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지금은 물러났지만 한때 우리나라 국정원장도 하시고 법무부장도 하는 김승규 장로님, 그분 대전 고검 차장에 있을 때 시간 나면 저에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 사무실에 가보면 항상 책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는 거예요. 시간 나면 성경 읽는 거야. 그건 아침에 출근하면 습관이 맨 먼저 무릎 꿇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도 안 해요. 무릎 꿇고 소파에 대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있어서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 명성교회 장로님이시죠. 그 집안 식구가 다 장로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와 같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짐작이 가죠? 자, 한번 113절 보세요. 113절.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죠.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요. 이 정도로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126절 보세요. 12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파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보세요. 그들이 그 당시에 다 사울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가정합시다. 여러분 집을 잘 졌어요. 1년 동안만 아무도 살지 않으면 그 집은 폐허가 됩니다. 아무리 문전 옵닥도 1년만 농사지지 않으면 잡초가 부성합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사람도 1년만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그 심령은 강팍해집니다. 그 심령은 무뎌집니다. 그 신앙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신앙을 다 잃어버리죠. 완악해지는 거죠. 강팍해지는 거죠. 이걸 가르쳐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뭐라고 감히 평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성경의 디모데 후서 3장을 볼 때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마치 중세가 영적 암흑시대든지 우리나라가 한때 80년, 90년대 한 20년 동안 무서울 정도로 성경 공부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0년을 넘기면서부터 우리가 살기 좋기 시작하부터 점점 교인들이 말씀을 떠났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자체를 안 봅니다. 여러분 양심에게 손을 꼽고 문제없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몇 장이 있습니까? 몇 번 봅니까? 이거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그러니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탄이 역사하거나 아니면 내 이성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라파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국이 문을 닫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겉은 분명히 교인이에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빨갱이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전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합니다. 그러고서 나는 장로다 권사다 교회에서 아주 힘줍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거룩한 채 하고 위선 떨고 삽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러나 조금도 그러면서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죄 자체를 모릅니다.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굉장히 뻔뻔합니다. 성경은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 심정을 금강석이다. 네 마음이 화인 맞았다 이 말이죠. 죄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네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범합니다. 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예레미야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 읽어보십시오. 에스라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땅을 70년 동안 폐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은 안식을 범하도 눈 하나 끄떡 안 합니다. 11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11조 떼먹고도 눈 하나 껐떡 안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다 상실했습니다. 아예 이런 설교 자체를 목사들이 솔직히 안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34장 읽어봐야 돼. 우리 목회자들
네가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목자로서 네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려버린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다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본질 회복해야 돼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본질만 회복하면 돼요. 기도 회복하면 돼요. 말씀 회복하면 돼요. 안식을 회복하면 돼요. 봉사 회복하면 돼요. 사명 회복하면 돼요. 본질만 회복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그렇게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복잡한 얘기 하지 맙시다.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시나요?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으시나요? 얼마나 봉사하시나요? 기본이 안 됐는데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본인이 최소한도 할 거 하고 얘기하세요. 본인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말한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 살리고 죽이는 거, 한국가 살리고 죽이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는 왜냐면 내일 저기를 간다는 거야. 그 광화문 나는 시청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양반은 광화문 얘기하고. 광화문 시청 다르다니까. 광화문은 문 대통령 하야하자는 운동하는 데고, 시청 앞에는 순수하게 나라 민족 위기니까 기도하자는 모임이에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 거기를 가세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실컷 하고 가서 데모하세요. 내가 그래서 데모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 이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66권 보세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절대로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국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세요.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아. 저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